가장 평화로운 그림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화가들을 불러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오면 상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화가들은 각각 성의를 다해서 평화를 묘사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두 작품이 뽑혔습니다. 한 작품은 투명한 호숫가에 양떼들이 푸른 풀을 먹고 있는 목장이 주제였는데요. 귀퉁이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하늘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몽실몽실 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인 것 같죠? 이 작품을 감상한 왕은 은은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평안으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작품을 본 왕은 잠시 멈칫하더니 한동안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림 한가운데는 바위를 중심으로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는 소용돌이를 만들며 성이 났습니다. 거칠게 성이 난 파도에 곤경에 처한 배 한 척도 보이고요. 하늘은 짙은 먹구름으로 폭풍우를 더 사납게 보이도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중심의 한 바위 위에 바위 꼭대기 조그만 틈새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미 품에 안긴 어린 새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새들은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느냐는 표정으로 평온하게 어미 새의 날개에 덮여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가장 평화로운 그림으로 뽑혔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어미 품에 안긴 새끼의 모습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 그 실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도 일화에 같이 나와 있어요. 전면을 보여주진 않은 것 같고 그 중앙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 일화에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권세는 물론이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고 누릴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불행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많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뭔가 다 갖춰져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있다 해도. 그래서 갈망하는 것, 우리가 진짜 소원하는 것은 평강이구나, 평안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샬롬은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히브리어로 우리의 안녕과 같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기도 해요. 샬롬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하고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복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샬롬, 평강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백성을 축복하라고 기도문을 주세요.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기도문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 기도문으로 축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기도문 전체가 복의 말씀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최종 축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주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복 중의 복인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 대예언서입니다.
BC 750년경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이면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정말 많아서 예언서임에도 참 사랑받는 성경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인 26장은요. 세상의 종말까지도 보여주는 묵시로서 희망을 담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시작되는데요. 그날은 어떤 특정한 때를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에 라는 의미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의 성읍은 성벽과 외벽에 있기 때문에 견고한데 그 성벽과 외벽은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문학적 은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 이처럼 문학적 은유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깊고 넓게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 안에 있는 견고한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리 삶은 때때로 이렇잖아요. 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그저 무능한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빛나고 다 잘 돌아가는데 나만 실패한 것 같아서 좌절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외로워서 눈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이런 쓰라린 경험을 한 번 이상은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세요.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성벽으로 나를 두르시고 그 견고한 성읍 안에서 안전히 살도록 나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살아계신 주님의 보호와 보살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성벽과 성읍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신명기 33장 27절에는요. 모세도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다. 그 영원하신 팔, 그 강한 팔이 나를 안고 계세요. 나를 안고 내 앞에서 친히 내 대적을 쫓으시면서 멸하라,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겨있는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의 성벽과 성읍이 되시고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삶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데도 평강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평강을 가졌다가도 쉽게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평강을 갈망하지만 실제는 염려와 근심, 불안과 두려움 속에 힘들게 살 때도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 삶에는 평강이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평강이 없어요. 자, 이사야 4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악인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9절을 읽으면 이제 아실 텐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산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마음에 어찌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참 평강을 얻으려면 죄악을 버리고 죄악에서 돌이켜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근본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하게 되거든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아까 찬송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금 본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성벽처럼 우리 삶을 둘러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언제나. 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 안에서 항상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다시 평강을 잃어버리게 돼요. 평강을 빼앗기게 돼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사무엘상에 사울을 묵상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다스린 왕까지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자기 왕권을 스스로 유지하는 욕심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면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는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성된 신하인 다윗에게 시기심을 가져가지고 말할 수 없는 죄악까지 행하는 걸 볼 때 참 슬프잖아요. 사울의 마음에는 평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요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생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한 우리에게 참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평강 대신에 염려와 근심이 쉽게 찾아오고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나를 맡기고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는 참 평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 정직한 자의 길에는
평탄함이, 평강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사셔서 평탄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자주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우리 삶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결핍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결핍과 한계에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연약하다라는 것은 그냥 힘이 없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지 못하는 것,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도, 능력도, 지혜도, 거룩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연약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데요. 이사야 2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샘할 가치도 없는 참으로 연약하니 우리는 능력, 지혜, 사랑, 거룩 다 부족해요.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막막할 때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외롭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지만 지혜와 사랑의 부족으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지만 여전히 다툼이 있고 자주 평화가 깨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핍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필요를 체험받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머지않아 또 다른 결핍의 문제가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는 끝이 나질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와 결핍에서 오는 것들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평강을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한계와 결핍을 채우실 무한한 공급자, 영원한 능력, 완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자주 평강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원어는 샬롬이에요. 샬롬을 2번 반복합니다. 샬롬이 2번 반복됐다는 것은 완전한 평강을 말씀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가 견고한 게 무엇인지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는 주를 신뢰하는 자라는 것.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 완전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평강을 누리려면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면 됩니다.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아닙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산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요. 마음이 우상에게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섬기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저기 흩어놓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신실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섬기면 평강의 평강, 완전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삶에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아서 바르게 행하고 계시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큰 문제가 생기거나 결핍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먼저는 내 힘과 노력,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아요. 또 보이는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이는 상황을 빨리 바꿔보려고 안달하다가 잠잠히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더 큰 어려움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더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내면의 열등감, 그다음에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혹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이 표현도 고대 근동에서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황량한 광야가 많잖아요. 황량한 광야 가운데 크고 견고한 반석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러면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반석에 큰 도움을 받아요. 갑작스럽게 들짐승이 공격해 올 때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그 황량한 광야에 세워진 반석이고요. 강도가 나타났을 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도 바로 그 강한 반석이라고 해요. 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늘도 제공하기 때문에 쉼터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26장에 써 있는 그 당시의 배경에서 이 영원한 반석이라는 것은 황량한 광야가 많은 그곳에서 피난처, 안식처, 쉼터라는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도 황량한 광야와 같아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쉼과 안식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 황량한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제가 그 묵상했을 때의 반석은 제 삶의 견고하고 영원한 기초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의 든든하고 영원한 기초석이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은 물질이나 권세 위에 더 좋은 배경 위에 내 삶이 세워져 있다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게 채워져야 내 삶이 더 안정될 것이다라고 평강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런 데서 안정과 평강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삶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아주 든든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한계와 결핍 속에서 요동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공급자이신 주님이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살면 됩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필요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하고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당연히
주님께 나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 정말 많이 하시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참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말씀만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기도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할까요? 크신 하나님께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내 필요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가 내 필요에 그렇게 참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에게 집중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줄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나가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염려거리를 아뢰심으로 지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 것을 배우셔야 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공급자, 영원한 능력, 완전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한계와 결핍의 문제는 끝이 안 날 테니까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복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평강이 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진리를, 이 완전한 답을 깨닫고 누린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위험 가운데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걸 배운 사람이, 터득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지혜도 되시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나머지 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해 주세요. 나는 생명이 떡이니까 나 먹으면 만족할 거야. 영원히 배부를 거야. 나는 생수이고 생수의 강의 근원이니까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나는 선한 목자라서 너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는 자야.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주님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충만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샬롬이세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주 예수님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내 모든 필요의 답이시고 내 모든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고 말씀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가셔서 힘써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의로움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구원이시며
능력이시며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선한 목자로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저의 평강이십니다. 주님이 계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시며 우리의 완전한 샬롬이 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영원히 신뢰하심으로 복 중에 복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